자, 오늘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라가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 여러분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영국의 저명한 물리학자이고 또 캠브리지 대학 석좌 교수를 지내셨던 스티브 호킹 박사. 아마 아인슈타인 다음으로 상대성 이론을 가장 잘 발전시킨 인물입니다. 자, 그는 원래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16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옥스퍼드 대학에 장학생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렇게 잘 나가던 학생이 이제는 삶에 대한 애착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래서 술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아무렇게나 삶을 살게 되고 말았던 거죠. 자, 근데 20살에 원찮은 루게릭이라고 하는 병을 얻게 됩니다. 그는 의사로부터 앞으로 당신은 2년에서 3년밖에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이라고 알게 된 스티븐 호킹 박사는 그때로부터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하게 여겨지더라는 거죠. 일상의 일출, 일몰, 또 아이들의 해맑게 웃는 맑은 웃음소리, 길가에 있는 아주 작은 꽃 한 송이, 또한 푸르름을 일궈주는 나무들.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하게 여겨지게 됐고 또 감사하게 됐던 겁니다. 그는 자신에게 닥쳐온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크나큰 유익을 가져다 주었던 겁니다. 자, 우리에게도요, 어떤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또 우리가 더 큰 유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지금 신체적인 그러한 아픔들이 있으십니까?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런 힘듦의 시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은요, 좌절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마음을 더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금 나는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열정들을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밀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마지막 시인의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했던 많은 설교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금 정리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설교를 한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신명기입니다. 자,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보면요,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는 모세가 새로운 율법을 2번 받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미 시내산에서 주어진 첫 번째 율법을 이제는 새로운 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재탕이라고 하면 재탕,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다시금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이 책의 이름을 신명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용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울 신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되풀이하다, 설명하다, 이거를 다시 신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신명기 내용 중에 이제는 거의 끝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32장입니다. 자, 이 신명기 32장에는 한 가지의 별명이 붙어 있어요. 이건 바로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래라고 하는 것은 한번 얘기하는 것을 노래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곡이 우리 입에 붙어가지고 저절로 흥얼거릴 정도로 나오려면 몇 번이나 되풀이해야 될까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전 한 번만 들으면, 그분은 천재시고 대부분 20번, 30번이고 계속 듣고 내 입을 통해서 계속 흥얼거리고 나오는 그 반복을 해야만 나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흥얼거리게 되더라는 거죠.
자, 이 모세의 노래, 즉 모세가 늘 불렀던 노래, 모세가 늘 기억했던 메시지. 자, 오늘 모세가 이 말씀들을 인생의 노래로 삼고 흥얼거리는 노래가 되게 했다고 한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삶을 살아가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분들도 오늘 주시는 이 가사의 내용이 바로 내 노래의 가사가 되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쩌다 보니까 흥얼거릴 수 있는 그러한 가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노래로 삼고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흥얼거리는 노래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붙들어야 될 그 가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뭘까?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은 광야길을 가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가사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자, 오늘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광야, 황무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에는 들, 황무지, 거친 땅, 광야로 표현되어져 있죠. 자, 이것은 일반적으로 땅이 거칠어 가지고 사람이 거주하거나 경작지로 사용하기가 힘든 넓은 지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무려 229번이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의 지리학적 환경을 보면 이 광야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중동 지역에는 어디 가도 바로 이 광야가 쫙 펼쳐져 있더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처럼 산과 물이 풍부한 곳에서 광야라고 하는 말은 정말로 낯선 말입니다. 자,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는요, 어려서부터 이러한 광야를 보면서 겪으며 자라왔고 삶의 모든 터전들이 바로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오게 됐던 거죠. 자, 그들이 겪은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존재하는 정말로 위험이 존재하고 뱀과 전갈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었고요. 그리고 밤에 자려고 누우면 저 멀리서 사나운 들짐승이 소리가 위협적으로 들리는 곳, 그럼에도 방패로 삼을 만한 곳조차 없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였던 거죠. 또한 낮에는 타는 목마름과 무더위로 견딜 수가 없고, 또 그런가 하면 밤에는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져 가지고 견디기 어려운 추위와 싸워야 했던 것이 바로 이 광야였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단 하루도 생존할 수 없을 만큼 척박하고 괴로운 땅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인생길이 이 광야를 걸어가고 이 광야를 지나가야만 한다면 내 힘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호해 주셨던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가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라고 하는 첫 번째 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흥얼거릴 때 첫 번째 불러야 될 1절 가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라고 하는 것이 흥얼거릴 정도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관련해서 4가지 동사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만나주신다. 두 번째는 호위해 주신다. 세 번째는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바로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광야길을 걷다 보니까 문득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혹여나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길이 오래도록 끝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결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그 문장을 우리는 노래 삼아 불러야 됩니다. 그럴 때 마찬가지로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도 동일하게 보호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환경은요, 황량한 그러한 광야의 길이었지만 힘들게 통과하며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넉넉하게 걸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하나님은요, 그들을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눈동자같이. 자, 여러분, 이 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까요? 이 눈의 위치 어디에 있습니까? 이 눈의 위치를 보면요, 사람의 신체 중 가장 중요한 곳에 붙어 있습니다. 위로는 이마뼈, 그 다음에 밑으로는 콧뼈와 광대뼈 사이에 이 눈을 싹 숨겨 놓으셨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꼬꾸라져 가지고 딱 찌면은 눈이 다치는 것이 아니라 이마가 다치든지 아니면 광대뼈가 다치든지 어떤 분은 코가 높은 분은 코가 좀 깨지든지, 비가 와도 눈썹이 싹 막아줍니다. 못 막아주면은 이중장치가 돼 있어서 속눈썹이 그 물도 막아줍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또 이것이 자주 깜빡거리게 함을 통해서 촉촉한 물기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세가 드시면은, 아이고, 이게 눈이 빡빡해요. 물이 눈물도 안 나오고 기름도 안 나와요. 그런 분이 오늘 보니까 눈을 깜짝이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러지 않습니까? 원래 이 눈을 깜빡거리면서 눈에 수분을 유지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기름샘에서 기름이 나와가지고 우리의 보호막을 쭉 해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눈이 하루에 몇 번 정도 깜빡이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많이요. 예, 많이인데 하루에 보통 성인은요 1분에 15회에서 20회. 그래서 하루를 계산을 해보면 12,000회에서 15,000회 정도가 깜빡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눈꺼풀을 여 닫을 때마다 눈물샘에서 나오는 수분과 또 기름들이 바로 촉촉하게 만들면서 시야를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위아래 눈꺼풀에서 수십만 개 그런 기름샘도 여러분들을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보통 사람은 10초에 그러면 2번에서 3번 정도 깜빡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눈을 보호해 주는데 약 3초에서 4초마다 한 번씩 청소해 주고 그렇게 보호해 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는데 얼마만큼 보호해 주느냐? 2초에서 3초마다 한 번씩 보호해 주시고 유지해 주시고 청소해 주신다. 우리 뭐 놀라지도 않죠?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최소한 2초에서 3초마다 한 번씩 간섭하시고 보호한다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기의 눈을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도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 광야를 만나셨습니까? 고통스러운 광야의 길을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는 이 말씀을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의 노래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나를 보호해 주신다,
내 이 고백이 노래가 되어져서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18번 할 때 쨍하고 왜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이렇게 좀 바꾸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찬 이것보다 하나님은요 천군 천사까지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덜란드의 코리테붐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는데요, 이분은 나치 수용소에서 수용되어 있다가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기적적으로 풀려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옛날 구소련에 복음을 전하려고 성경책을 가방에 가득 넣고 공항을 검색대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검사관들이 자신이 이 성경책을 발견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여행객들의 줄에 서 있었습니다. 맨 뒷줄에 서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검사관이 갑자기 딱 오더니 가방을 번쩍 드는 겁니다. 이거 할머니 겁니까? 들켰다 했는데 네, 제 겁니다. 이렇게 무거운 걸 어떻게 연세 드신 분이 들고 다니냐고, 제가 직접 들어다 드리겠다고 해가지고 번쩍 들더니 나중에 택시까지 실어 주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짐을 통과시켜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호하심을 노래로 만드시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광역길을 지나갈 때도 그렇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신다, 이것이 노래가 되어질 때 진짜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노래의 가사로 만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에게 독수리처럼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따라서 볼까요? 나를 독수리처럼 훈련시키십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 보니까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던 장소가 다름 아닌 광야였던 겁니다. 낮에는 햇빛을 가릴 것이 없고 밤에는 짐승이 부르짖고 아침이면 먹을 것이 없는 황무한 곳이 바로 광야였던 것이죠. 군대에서 훈련을 받아본 분들은 훈련장이 황무지와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요, 떠올리기 싫을 정도로 괴로움의 장소로 그들은 여겨졌던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는 훈련의 장소로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광야 학교는요,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광야에서 독수리처럼 훈련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보호하심만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광야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떻게 훈련하실까요? 오늘 바로 독수리처럼 훈련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독수리의 습성을 아십니까? 독수리는요, 높은 절벽이나 나무 꼭대기 같은 곳에 둥지를 틀게 됩니다. 어른이 올라가서 눌러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튼튼하게 둥지를 짓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서 알을 낳고 부화를 시킵니다. 부화 후에 약 5개월까지는 새끼에게 먹을 것을 계속 가져다 줍니다. 근데 5개월이 지나면요, 이 어미가 갑자기 돌변합니다.
새끼들에게 더 이상 먹이를 가져다 주지 않고 편안하고 푹신함을 제공해 주었던 침대와 같은 그 밑에 있는 털, 낙엽들 하나하나 다 헤쳐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새끼들이 엉덩이가 불편합니다. 자꾸 나뭇가지가 그들의 똥꼬를 찌릅니다. 얼마나 불편해요. 이 똥꼬 얘기는 어른들도 좋아하시네. 애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 새끼들의 엉덩이를 불편하게 한 다음에 갑자기 어미가 꼬리로 툭툭툭툭 치더니 바로 결국은 밑으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이 어린 독수리가 떨어지면서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우리 엄마가 아닌가벼. 우리 엄마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버릴 수 있어? 그런데 갑자기 탁 나타나서는 이 새끼를 탁 받아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지. 우리 엄마는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 자,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다시 한번 올려놓은 다음에 또 엉덩이로 툭툭 하더니 또 밀어 떨어뜨립니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이번에도 진짜지, 진짜 우리 엄마가 아닌가벼 했는데 다시 또 내려오더니 또 받아 올라갑니다. 되풀이, 되풀이. 왜 떨어뜨리는 겁니까? 훈련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미 등에 태우고 유유히 날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있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기도 하지만 독수리처럼 훈련시키기도 하는 겁니다. 떨어짐의 훈련. 오늘 지금 떨어지고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등 떠밀은 것 같아요. 건강에 다치고, 재정적으로 다치고, 사람과의 관계에 다치고, 여러 가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 인해서 지금 내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 여러분, 훈련이라고 받으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건 역설이에요. 떨어져야 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독수리 둥지에서 그냥 편안하게 잠들고 평생 어린 독수리로 한 번도 날아보지 못하는 독수리로 있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사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떨어짐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날갯짓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저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가 돼서 멋지게 날아는 새 중에 왕이 되는 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여러분, 내가 떨어지고 있다고 할 때 믿음의 날갯짓을 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푹 빠져서 세상에 붙들려 그냥 썩어져 버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날갯짓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쉼의 장소에서 떨어뜨리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것을 흔들어 버려서 그곳에서 밀어내기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떨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훈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날갯짓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떨어뜨리고 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한번 떨어뜨리는 것을 끝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될 거예요. 계속되는 반복의 훈련 속에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독수리가 떨어지면서 날갯짓 할 때 제일 처음에 힘이 없지만 어느 순간 되니까 날개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날 수 있는 독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다시금 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훈련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바로 광야학교의 과정들은 우리로 하여금 명품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독수리의 어미는
독수리 새끼가 둥지에서 빈둥거리다가 스스로 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기를 원치 않았던 겁니다. 광야의 길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훈련의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게 바람이 세게 분다는 것은 내 나무가 큰 나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골짜기가 깊다는 것은 내 산봉우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산봉우리 안 높아도 좋으니까요, 광야가 없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날갯짓 하는 것을 배우고 또 다른 고난당하는 사람을 돕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위대한 작품이 나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의 서신서의 대부분은 바로 감옥에 있으면서 그 성경을 썼던 거죠. 성경의 성경책이라고 말하는 요한계시록은요,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주위에 해골이 득실거리는 그런 곳에서 최고의 성경책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의 큰 선물이, 큰 보석이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로키산맥 300m, 3000m 높이쯤에는요, 수목 한계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라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 비바람이 세기 때문에 바로 자랄 수가 없어가지고 이 나무들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무릎 꿇는 나무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나무들은 열악한 조건이지만 생존을 위해서 무서운 인내를 발휘하면서 지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양밖에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은 바로 이 나무, 무릎 꿇는 나무들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고난과 인내와 아픔과 견딤이 그 안에 집약이 되어 있는 그 나무가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로 변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온한 바다는 결코 유능한 뱃사람을 만들 수 없다. 여러분은 고난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겁니다. 독수리의 어미가 독수리 새끼를 창공에 떨어뜨리는 것은 새끼를 죽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날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훈련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 때문에, 걷는 광야길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에게 다가온 고난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독수리는 새끼를 계속 창공에서 떨어뜨려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떨어지고 있을 때 내가 해야 될 것은 다름 아닌 믿음의 날갯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인물로 만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프리카 강에 가보면 원주민들이 강을 건널 때 큰 돌을 하나씩 들고 건넌다고 합니다. 아니, 강을 건널 때 빨리빨리 건너가야지 왜 돌을 들고 어기적 가느냐?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돌이 없으면요, 사람 몸이 너무 가벼우니까 물살에 휙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거운 돌을 들고 천천히 강을 건너게 된다고 합니다. 들고 가는 돌의 무게 때문에 이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는 거죠. 고난은 무겁고 고통스럽지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주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으십니까? 힘드십니까? 그러다 할지라도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 고통이 나를 훈련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고 걸어갈 때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 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나무와 죽순의 차이를 아십니까? 어떤 분은 죽순은 먹을 수 있고 대나무는 못 먹는데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죽순은요 쭉 쉽게 금방 자랍니다. 그런데 대나무는 조금 크다가 마디를 내기 시작합니다. 조금 크다가 마디가 생겨요. 마디는 고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통이 없는 죽순은 태풍이 여름에 탁 불어오게 되면 그냥 한 번에 꺾여버리고 맙니다. 힘도 못 써요. 그러나 고통이 있는 마디가 있는 이 대나무는요,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휘어지기는 하지만 꺾여지지는 않더라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조그마한 마디들이 여러분들을 견디게 하고 여러분들을 세우게 되는 중요한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하나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참새는 왜 자기 새끼를 둥지에서 떨어뜨리지 않는 걸까요? 똑같은 새인데 왜 안 할까요? 참새는 자기 새끼가 떨어지는 것을 받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자기 새끼가 떨어져도 능히 받을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되풀이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을 왜 고난 가운데 떨어뜨리시고 여러분들을 밀어내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받아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은 기꺼이 나를 떨어뜨려도 받아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잠시라도 우리를 훈련의 목적으로 밀어내는 거죠. 여러분, 내게 길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게 해결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해결할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찾아온 고난의 시간이 길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분이라고 부정적으로 말아보지 마시고, 오늘 또 하나님은 나를 훈련한다고 하는 이 노래로, 이 가사로 여러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훈련의 과정들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훈련의 목적이 뭐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목적은 여러분들이 순금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 망하게 하려고 훈련하는 부모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광야, 이 고난을 즐겁게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가사가 되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에는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결국에 승리를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계속 13절,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고 발의 소산을 먹게 하시고 반석의 꿀을, 굳은 반석의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단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고 밭에서는 풍성한 소산을 먹게 하시고 소산과 양젖을 먹게 하실 것이고 아름다운 밀을 먹게 하시고 좋은 포도주를 마시게 할 거라는 겁니다. 결론이 뭐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결론은 축복인 거죠. 모세는 이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라, 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불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승리를 주실 것이다. 내 인생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노래의 가사로 만들어 부르라는 거예요. 32장 47절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헛된 말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지켜야 요단강을 건너가 살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오래도록 누리기 위해서는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난해서 좋은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모세의 설교를 들은 사람 많았어요.
그러나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 높은 곳에 서고 아름다운 소산을 먹은 사람은 다름 아닌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이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믿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돼서 이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붙잡게 될 때 그 축복과 은혜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겁니다. 누가 훈련을 통과하고 독수리처럼 높이 날 수 있습니까? 훈련시키는 자를 믿고 훈련을 잘 통과하는 자입니다. 누가 높은 곳을 다니며 풍성한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아무리 광야길을 오래 다녀도 하나님께서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고 풍성한 소산을 먹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만이 그것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는 자의 것임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야에 머물고 있다고 실패를 기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축복의 땅 가나안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상황을 보고 실패를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세 가지의 가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에 우리의 모든 삶 안에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만족해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노래가 되어서 삶 안에, 그래 하나님 나를 보호하셔,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나를 훈련하기도 하셔, 그렇지만 결국은 나를 승리케 하셔,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하나님 보호하심의 은혜, 훈련도 잘 통과할 수 있고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자 높이 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